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데, 먼저는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는 것이지. 이웃의 것들을 훔치지 말라. 이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은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강도짓이고, 도적질은 남의 것을 슬쩍, 남을 속여서 남의 알지 못하게 슬쩍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도적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이라도 그런 것들을 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소나 양을 도적질하면, 소나 양, 여기는 꼭 소나 양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 이웃의 소유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훔쳤을 때는 소 하나에 5으로, 양 하나에 4으로. 그러니까 하나 훔쳤다가 5을 줘야 되고 하나 훔쳤다 4을 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면 비난은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비난은 안 받을 거예요. 왜? 배가 고파서 훔쳤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쩐다? 도적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배고프면 가서 달라고 해서 먹어야지 훔쳐 먹으면 안 된다. 이유를 불문하고 남의 것을 모르게 살짝 훔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훔치면 5배를 갚아야 하고 4배를 갚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어진다. 이 말은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훔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할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적은 것 하나 도적질했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출애굽기 22장 7절로 8절을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짐승이 아닌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그것을 봉적당했다, 도적질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적질에 간 도적이 잡히면 배상을 하라, 이게 배로 갚으라는 거지요. 10,000원을 도적질에 갔으면 20,000원으로 갚아야 되고, 물품도 하나를 훔쳐갔으면 2개로 갚아야 하고, 소나 양은, 이런 짐승들은 5배나 4배를 갚아야 하지만 돈이나 이런 물품은 배로 배상해라. 아무튼 배로 갚는 것도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괜히 하나 얻으려고 했다가 2를 갚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재판장이, 이제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안 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돈이나 물품을 내게 맡겨놨는데 그거 잃어버렸다. 그럼 도적이 와서 도적질에 갔으면 도적이 이제 배상하면 되는데, 도적이 안 잡히면 내가 제일 가까운 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맡겨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출애굽기 22장 11절로 12절 보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자가 나는 그것에 손을 댄 적이 없다, 그렇다면 재판장에게로 가서, 재판장은 이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나는 손을 안 댔다고 하는 맹세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라 그랬어요. 물건을 맡기는 임자는 그 주인이
나는 그것에 손 안 댔다고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면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를 하고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겠잖아요.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뭐 지금 은혜의 시대는 안 그러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벌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도 좋다고 내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것을 훔쳐가지고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 나를 버려도 좋다. 이게 바로 여호와로 맹세함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것을 자기가 훔쳐놓고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 못하겠죠. 그냥 배로 갚아주면 될 건데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면 배가 아니라 망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 앞에 죽을지도 모르면서 안 가져갔다고 맹세를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설령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을 내릴 것이고, 그러니 이 잃어버린 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안 해도 된다.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는 손을 안 댔다고 했으니까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만일 자기에게서 봉저가 있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자기에게서 봉적했다 그 말은 자기가 도적질을 했다 그 말이. 그럼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내 것이 아닌데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 것 훔치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 우리 과거에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부자들 것 훔쳤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다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잘못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으면 좋지만 자기가 훔쳐다가 줬으니까 그것도 잘못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적이고 하나님은 이 도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한 자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라고 부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또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얻고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 지경을 전부 정해줬잖아요. 지파별로 전부 정해줬고 전부 가족별로 이렇게 다 분할해서 줬는데 하나님은 그 지계표를 못 옮기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 가족이 10명이, 그래서 10명에 해당하는 땅을 내가 분할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가족이 2명이에요. 그 2명에 대한 땅을 분할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는 가족들이 다 죽고 2명 되고 저 사람은 가족들이 불어나서 10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래 수요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줬으니까 저 사람 2사람밖에 안 되니까 내가 저 땅을 좀 차지해도 되겠다 해서 땅을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했잖아요. 천하 없어도 이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옮기고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지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건 딸들이 땅을 분할받았는데 시집가면 그걸 가지고 시집을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면 그 지파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의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가면 거기는 더 많아지고 우리는 더 적어질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집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자기 지파에게로만 가라. 그럼 그 땅이 다른 데로 안 가잖아요. 그럴 정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시집을 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자체가 이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지파에서는 줄어들고 이 지파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갖고 가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정해준 이 지파의 땅은 이 지파에게 속해 있어야지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자 것이니까 내가 좀 갖다 먹어도 돼, 내가 좀 훔쳐가도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막 차고 넘쳐서 그냥 주체를 못하니까 그것 좀 갖다가 내가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서 공식적으로 좀 주세요 해서 주면 가져가면 좋겠지만 도적질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에요. 그러죠? 이웃이에요. 나가 아닌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의 동륜이니까 자기도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다 그 말이. 부모의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도적질해도 된다 아니라 그 말이. 과거에는 덜 그랬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이 더 분명해졌죠.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것, 아내의 재산은 아내의 것. 이게 분명해졌어요. 그러죠? 그래서 같이 부부로 살면서도 자기 재산 따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러고 살아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의 물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면 도적이다. 도적이다. 물건만을, 짐승만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1장 16절 보면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 이건 이제 물건을 훔친 것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후렸다는 말은 유괴했다는 말이에요. 유괴했다. 예? 사람을 유괴했다. 예. 요즘 뭐 어린 애기들만 유괴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들도 막 유괴해 가잖아요.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막 사람 장기 빼서 팔아먹으려고 사람을 막 유괴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후린 자는 죽이도록 돼 있어요. 소나 양을 훔쳐간 자는 5배나 4배 갚고 돈이나 물품을 훔쳐간 자는 배로 갚고 사람을 유괴한 자, 사람을 도적질한 자는 죽여라. 죽이라. 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은 정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자식인데 내가 그 얘기를 유괴에다가 내 자식으로 삼아서 기르면 내가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허락이 줬지 나한테 허락이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식 없고 저 집은 자식이 많으니까 하나 내가 데려다 키워도 되겠죠. 유괴를 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그것도 허락을 받아서 데려가면 가능하겠죠. 뭐 양자로 한다든지 하면. 그러나 그러지 않고 유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냥 뭐든지 마찬가지. 소 많은 집 와서 나 소 한 마리 주시오. 그래서 주니까 갖다 키우면야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도적이 아니고. 그런데 훔쳐가면 소가 10,000마리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0마리에 한 마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분의 1이니까. 그래도 그 한 마리 훔쳐가면 도적이에요. 도적이. 돈을 몇 천억을 몇 조를 갖고 있어도 거기서 돈 10,000원을 훔쳐도 도적이. 도적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괴해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괴한 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가정에 태어나고 그 가정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를 하시지요. 짐승이야 야곱처럼 자기 잔꾀로도 얼마든지 자기 소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만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져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직접 창조하신다고 보는 거죠. 육체는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태어나도록 한 자녀를 내가 데려다가 내 자녀로 한다 또는 종으로 삼는다 또는 팔아먹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것, 남이 모르게 훔쳐오는 것만이 도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도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울을 속인다든지 대를 속인다든지 해서 속이는 것도 도적이다. 그거 속이는 것도 도적이에요. 그러잖아요.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1kg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살라면서 이게 1kg인데 이걸 500g이라고 속여서 샀어요. 추를 큰 걸 가지고 가가지고 달면 이게 무게가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추가 크니까. 그래서 1kg짜리가 500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g을 속여서 샀으면 내가 저 사람 것, 예를 들어서 이게 1kg에 10,000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500g밖에 안 되니까 5,000원밖에 안 줬고 있잖아요. 그럼 5,000원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팔 때도 마찬가지. 이게 500g짜리인데 추가 적은 추를 갖고 달면 이게 1kg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추가 작으니까. 그러면 500g짜리를 1kg짜리로 팔았어. 그게 1kg에 10,000원이라 10,000원 받았어. 500g이면 5,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을 받았으니까 5,000원을 내가 더 받았잖아요. 그것도 도적이다. 그것도 도적질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도적질한, 속인 거예요.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이것도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남의 물건이나 무엇을 내가 가서 훔쳐와야만 도적이 아니라 이렇게 저울을 속이든지 배를 속이든지, 배도 그래요. 내가 살 때는 꾹꾹 눌러갖고 담고, 팔 때는 손가락 하나 푹 집어넣어갖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상관없니다. 손가락 하나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가만히 올리고 한 주먹이라도 더 올라갈까 봐서 이렇게 하는 건 다 안 된다. 공평하지 않은 것, 이것도 도적이다. 신명기 2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는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주머니에다가 저울추를 큰 것 작은 것 넣어갖고 다닌다. 요즘은 이제 그 저울로 이렇게 다는 게 별로 없고 전부 이렇게 이제 전자식이어서 올리면 그냥 그람수가 나오죠. 그런 게 못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다 속여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건을 위에다 여기다 얹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무게만큼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미 여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철판이 얹어져 있잖아요. 철판이. 그 철판을 무거운 것으로 얹어 놓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거운 것으로 얹어 놓으면, 그리고 눈금은 여기다 맞추면 여기다 더 얹어도 어째요? 좁게 나가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넘어가요. 예. 이 철판이 얇으면 얇은 만큼,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이거 저울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눈금 저울이라고 해서 못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다 속여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도적이에요. 이것도 안 된다 그 말. 잠언 20장 23절에도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45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그래서 저울이든지 되든지 뭔 물건을 담는 것이든지 공평한 것을 써야 한다.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이지 말라. 속여서 빼앗는 것도 도적이다. 남을 속이면 안 돼. 알았죠? 예. 거짓하고는 다른 것이, 거짓말은 그냥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직접 손에 되게 하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든 물품이든 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이러한 것들을 훔치는 것은 전부 도적이다. 근데 훔치는 것만이 도적이 아니고 저울을, 되를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도적이다. 그런 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좋은 집에서, 어리번쩍한 집에서 아주 잘 살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서 군뱅이하고도 같이 살 것이고 그러죠? 지금이야 뭐 초가집이 없으니까 군뱅이가 없겠지만 옛날에 초가집이 많을 때에는 군뱅이가 천장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군뱅이하고 같이 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벌레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런 데서 살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 내게 주신 분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남에게 눈길 돌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오늘날 잘못되어져 가지고 교회도 헌금 많이 하면 막 칭찬받고 막 그냥 장로도 빨리 되고 막 권사도 빨리 되고,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돼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받은 자도 많이 안 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죄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그뿐이라 그 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섬기며 살면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 없으니까.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들이 또 훔쳐가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 보세요. 그 집에 도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도적이 들 리가 없겠죠. 저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데 그리고 도적이 안 들겠죠. 안 베푸니까, 안 나눠주니까 너 혼자만 먹을래? 그리고 도적이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죠. 이유를 불문하고 도적질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 도적이다. 그런가 하면 남의 것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도 도적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 없으면 하나님이 굶으라 하는가 하고 오히려 금식한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입을 것 없으면 그냥 헐벗으라 하는가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입고 살면 될 것이고, 남들처럼 좋은 옷 입으려고 없는 돈 훔쳐갖고라도 남의 입는 것 입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남의 것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